부활에 참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구약의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것이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던 이 사실,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의문을 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의문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은 끝나지 않아요. 부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유튜브 자료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책 소개 영상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딱 한 자였어요. 구라. 네. 저는 이 댓글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활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실제적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게바 베드로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 야고보를 찾아갔고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야고보도 그의 인생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자 도망갔던 12명의 제자도 역시 그들도 변화되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이 바울도 그의 인생이 변하였고 예수를 만난 500여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합니다. 아니, 부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인생이 변할까요? 그 부활의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보았기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의 삶이 변합니다.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정체성이 변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변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이들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합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아요.
아니 그 누가 미쳤다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들의 무엇을 확인했기에, 이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를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대 문서 중에 빌라도의 편지라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법정 보고서인데요,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이사에게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상해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부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이 빌라도의 편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시 빌라도는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라고 외치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디오 빌라도 시기에 그때의 역사적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도 고백합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이고 진실이며 우리를 살려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도 변하게 된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당시 이 골로새 지역은요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비롯하여서 그리스 철학, 로마 문화, 그리고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혼합된 마치 종교와 사상과 가치관이 짬뽕되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다 좋다고 하면 다 따라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요 여러 가지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영혼이 소중하지 몸이 소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몸은 마음껏 살아도 돼.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천사를 숭배하면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사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믿는다면 너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의 반대가 뭐예요?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인정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 앞에 뽐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살아가는 이것을 원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땅의 것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을 위해서,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 위에 누가 계시죠? 예, 하늘 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요, 위의 것,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그 가치와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죠 지금? 천장이 보이죠. 하늘이 안 보이죠. 이 천장 너머에 뭐가 있죠?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전에 계속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멈췄는데,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늘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의 아픔을 보여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땅만 보는 것은 아파요. 하지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때 무엇을 봅니까? 하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해서 이 찾으라는 헬라어 제테이테라는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명령인데 한 번 지키는 명령이 아니라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이 예수님의 뜻을 쫓고 따라가는 삶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니까 하늘 위에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요. 마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단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따라 볼까요? 메멘토 모리. 그런데 이 단어를요, 언제 사용했냐면 옛날 로마에서 장군이 큰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시가행진 가운데 뒤에서 노예가 외쳤다고 해요. 막 환호를 받을 때마다 한마디씩 하십니다.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된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당장 오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골로새 교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정체성을 받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래요, 과거에 너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죄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이것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적으로 내 모든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주더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몰라주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외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놀라운 평가를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시고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은요, 시야가 다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해요. 오늘 재밌게 놀았으니까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런데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일이 뭔데? 그래서 메뚜기가 설명합니다. 잠시 후면 날이 어두워지고 날이 깜깜해질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리고 그 반짝이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오면은 다시 날이 밝아져. 이것이 바로 내일이야 라고 설명하지만 아무리 설명해줘도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요. 내일이 되었습니다. 이 메뚜기는 이 하루살이를 만나려고 또 놀러 나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화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일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정체성, 이 부활의 가치를 꼭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영광을 소망합니다. 무엇을 소망한다고요? 영광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단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대 기록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형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대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죽으러 끌려가는데 왜 미소가 사라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알았기에, 부활 소망이 함께했기에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이 아주 좋았던 우리 권사님 임종예배 드릴 때가 기억해요. 임종예배를 싹 드려주시는데 그 미소 가운데 얼굴이 찌푸리트는 게 아니라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예배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론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미지의 영역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이후의 세상을 우리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요, 한 과학자의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요, 하버드 의대 출신의 신경외과 의사 이불 알렉산더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번은 박테리아성 뇌막염으로 뇌사상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그의 뇌기능이 완전히 멈춘 7일간의 혼수 상태 속에서 그는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가 이 일을 바탕으로 책을 쓰지요. 그 책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잠깐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때 아주 큰 유행했던 책입니다. 그는요,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뇌의 일부분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뇌사라는 판단을 받았고 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자 의사와 가족들은요, 이분의 호흡기를 언제 뗄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분이 갑자기 눈을 뜨는 거예요.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깨어나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한 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더 고차원의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요, 과학자가 확신합니다. 의식은 뇌의 산물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선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곳은 사랑이 전부인 곳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너머에 우리의 영혼을 안아줄 영원한 집,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음을 약속합니다. 제가 한 교회 이전에 간증을 보니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다 같이 변한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부활의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다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시선을 바꿔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끊임없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더 넓게 펼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큰 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오신 분들, 또는 중환자실에서 큰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왜 그토록 작은 일에 집착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좁은 시야로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조금 더 넓게 보며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품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나가니까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지 못한 것, 이 작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마음과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것만 보다 보니까 시야가 무척 좁습니다.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까?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 마음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죽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품어줍니다. 우리의 삶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 역시 이같이 변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좁은 시야가, 그 좁은 마음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넓고 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역사 속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 예수님의 부활을 믿니? 라고 질문해요. 너의 시선은 땅의 것에 있니? 위의 것에 있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땅의 것에 집중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 위의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돈의 성공과 인정과 비교가 아니라 오직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나누었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시선이 완벽히 변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에 참여합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부활에 참여합시다. 아멘. 지금부터라도 위의 것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가치,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상이 너희를 몰라주지만 나는 너희를 알고 있어.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람이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새어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변함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내는 부활이게 믿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의 부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시선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음의 어두운 부정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의 능력으로 오늘 모든 것들 이겨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바꿔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여서 아버지 오늘 부활 주님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나타나시고 온전히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 특별히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온전히 위의 것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걱정 근심 다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주의 도우심과 부활의 축복이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